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스가랴 3장은 굉장히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처음과 마지막이시고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스가랴가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하늘 법정을 스가랴가 방문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토라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를 대표하는 여호와 측의 변호사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여호와의 그 천사가 앞에 서 있고 사단은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죠.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누군가? 이 사람은 바로 그 포로 귀환 후에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한 대제사장, 이스라엘, 회복된 공동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가 있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구나. 여호와의 천사는 여호와 하나님과 모든 천사들을 대표하는 분이시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 천사 개념은 여러분 굉장히 광대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은 신적인 존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려졌고, 근데 여기 등장하는 여호와의 천사는 이 많은 천사, 이 수많은 천사들의 하나가 아니라 사실은 여호와의 천사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표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 자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여기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누군가? 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했는데 그 예루살렘이 불에서 꺼낸 그슬리 나무가 같이 되었다. 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없이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여서 그만 그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경고했죠. 너희가 우상을 섬기면 나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너희들이 반드시 저주 가운데 놓여서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이미 여러 번 이 말씀 토라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서 결국은 사단이 불의 불심판, 불의 그 환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때 3절에 4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하는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점하고 우리의 시점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가서 이 보는 모습은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역사 가운데 펼쳐질 때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이 카이로스가 크로노스로 변환될 때, 전환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게 순차적으로 그리고 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것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대체신학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모든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리고 정결케 하는 이 작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국한합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정말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했습니까? 당신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언제 됩니까?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늘 스가랴서에 말씀하신 그 하루에 모든 죄악을 씻어내신다 하는 그 사건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는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속이 이루어집니다. 그 영원한 구속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 열방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게 한 후에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그리고 또 아마 그날도 하루일 거예요. 하루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12장에 보면은 이 정결케 하는 샘이 터진다고 그러는데 바로 그 하루에 놀랍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에 모든 것들을 행하신다. 사실 이 하루라는 말은 욤이라는 말인데 이 욤이라는 말은요 6월절입니다. 6월절을 가리키는 말이죠. 6월절과 또 속죄일이 하루인 거예요. 그러니까 봄절기에는 6월절이 있고 그리고 가을절기에는 속죄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상에서 이 하루가 어떻게 보면 두 차례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그 하루는 똑같은 하루인 거예요.
여러분, 이 더럽다라는 표현은 3절에 보니까 더럽다는 건 히브리어로 이 쪼아라는 말인데, 이 쪼아는 배설물로 더럽혀진 너무나 오물이 가득, 오물이 묻은 거예요. 옷에 가득 더러운 배설물로 가득 채워진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들이 연약해서 그들이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없어서 그들이 더럽혀진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자신으로서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고 또 의로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의와 우리의 자랑은 더러운 것이죠. 우리의 의로는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만큼 교만한 자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기억을 주님은 성령으로 정결케 하십니다. 정결한 영혼만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신 영혼은 온유와 겸손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이 내가 어떤 온유한 성품을 갖고 또 겸손한 어떤 자세, 태도를 내가 옷 입는다고 해서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온유하고 내가 겸손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고 온유와 겸손은 예수님의 의복이었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의복을 입을 때, 그럼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그 의의 옷을 입을 때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겸손한 척하는 것이고 온유한 척하는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조차도 사실은 자기의 겸손과 온유의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서 현실적인 이득을 얻는 가짜 겸손으로 전락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는 겸손을 만들고, 그리고 온전한 회개는 온유의 심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이 겸손한 척 하지 마시고요. 겸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온전한 회개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온유하신 분, 겸손하신 분은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조금 뭔가 잘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경건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경건한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고, 그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 우리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만드는 거지. 여러분, 그거 정말 가짜입니다. 예, 우리 의는 그런다고 쌓여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눈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온유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죄를 근거로 고발하죠. 사단은 하나님의 공의를 근거로, 말씀을 근거로 이 법을 따져가면서 너는 거룩하지 않아 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단의 이름, 이 사단이라는 말 자체가 무엇이냐면 이 대적하는 자, 고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업무는, 사단의 그 전공은 뭐냐면 어떻게든 그 율법의 말씀에 비춰가지고 잘못된 것을 계속, 너 이거 잘못했다, 너 이거 잘못했다, 막 정죄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뭐 이 자기는 대하지 않고 자기는 뭐라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말로 내로남불 있잖아요. 사단의 적성은 내로남불이에요. 계속 고발하고 계속 거짓으로 또 거짓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사단의 고발도 듣지만은 정말 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선포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약속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어진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에도 사탄은 우리의 과거를 붙잡고 정죄하죠.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집사냐, 전도사냐, 너 같은 자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어? 네가 한 일을 내가 다 기억하고 있고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계속 우리를 낙담시키고 낙심시키고 예배 자리에 물러가게 합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가는 걸 싫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싫어해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또 사단의 뜻대로 되지 않고 생각이 또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예배하는 자리를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진리의 선포, 말씀의 선포를 하는 그 자리를 못 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진짜 갈대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붙으면은 이런 생각하고 저기 붙으면 또 저런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심지가 굳은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그렇게 하루에도 수십 번 변화될 수 있는, 바뀔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께 통곡하면서 살려달라고 구할 때에 그것이 가장 귀한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합당한 태도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으로 일하지 않고 우리의 어떤 의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이 사단을 대적하죠. 사단의 세력과 대적하는데 대적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의 의로 만약에 대적하면은 여러분 다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믿고 그 믿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성품을 힘입어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옷은 그의 죄를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하십니다. 그 옷을 벗기라. 하나님은 죄를 씻어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를 덮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죄를 씻어내신 후에 그리고 덮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순서가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놀라운 것은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완성하시기 바로 직전까지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법정 앞에 하늘의 법정 앞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무엇을 경험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마치 죽은 자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처리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반드시 메시아가 오셔서
죄를 처리하는 그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범죄를 처리하는 이 순간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영역, 이 에덴의 영역에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은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가 완전히 씻어져서, 깨끗이 씻어져서. 여러분, 제가 저도 제 아내를 통해서 알게 된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은 뉴욕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췌장암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정하신 길, 이제 주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니까, 주님께로 가야 되니까 그 전에 그 췌장암 통해서 모든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그분이 설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이때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한쪽에서는 보여주시고, 한쪽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모든 범죄를 낱낱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필름 돌아가시더니 양쪽에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얼굴은 완전히 수척해져가지고 뼈만 남은 그 목사님, 그 연로하신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내가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한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회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뭐가 예수 믿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고, 예수를 알면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전심으로 회개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야기할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은 스가랴 3장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하나님, 그 전에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기도의 현장에 나아가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삼아 주시고, 이 새벽에 주의 음성을 듣고 무릎 꿇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그들의 심령에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인 온유와 성품, 온유와 겸손의 성품의 그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짓 온유와 거짓 겸손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의가 자랑되고 우리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에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